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며 5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오늘 하루도 성공자로, 승리자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면에는 그 배후에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장악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였고요.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장악한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 거기서 영적 싸움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파수꾼으로 서 있는 그곳이 영적 싸움의 아주 최전방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되찾으려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알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려고 하냐? 그래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선 그래, 너 복음 좋아.
너 복음 믿어. 그래, 너 복음 누려. 다 괜찮아. 그런데 너만 누리면 됐지. 뭐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사단은요, 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거부할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배척하거나 핍박할 때도 있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과연 이것이 맞나? 위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무너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만 무너지면 그 사단의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놓치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나라는 그 틀에 다 갇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마영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헤매이다가 가기를 사단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우선순위로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운다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뭐 사단의 멱살을 잡고 싸우겠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안다리 바깥다리로 해서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됩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두려워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단이 떠나냐? 사단은 두려워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떠나라 해놓고 뭐 합니까?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사단이 떠나려고 짐 싸다가 보니까 이거 안 가도 괜찮겠는데 하고 다시 주저앉는 상황인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상태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능력, 완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일 강단이 살아야 내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집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그래야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 이것만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해답으로, 나의 평생의 해답으로, 나의 오늘의 해답으로, 지금 이 일에, 지금 이 순간의 해답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질 때 사단은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죠. 언제까지 사단아 도망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외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만큼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와 교회의 축복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그 성막의 모든 부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호자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말씀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막, 성전 속에 담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기 이전부터 예배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교회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요. 아벨.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매우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작품, 그 유산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교회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벨은요, 그의 생명을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던 당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 첫 번째 한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노아에게 모든 축복, 얼마만큼이요?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만큼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제사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모든 것 속에 함께하시며 형통하심으로 복주세요. 특히 요셉이요. 요셉은 신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넉넉하고 좀 이렇게 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어디서 피제사를 쌓고,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고 어디에 제단을 쌓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자,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당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누렸던 교회의 축복, 요셉이 누렸던 이 예배의 축복, 이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과 형식과 제도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고 장소가 없고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을 찾았는데 그러나 요셉을 보니까 그런 이유, 핑계 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안 되면 직장, 화장실도 괜찮다. 복도나 계단도 괜찮다. 어디도 괜찮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드렸죠. 다락방은 어떤 틀, 형식, 어떤 자리나 위치나 건물,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 그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성막을 지었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아닌 성전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시대를 여시다가 성전 시대가 저물어가게 되어지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현장 교회의 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던 그곳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였다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시스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예배의 처소,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충만한 교회, 이 교회에 유형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현장 교회가 원활하게 상호 보완되어져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모든 은혜를 얻고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사단과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모든 지역과 업의 현장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실수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사단은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나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참된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교회와
예배 축복을 통해서. 이 교회와 예배 축복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당교회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 현장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237, 5천 종족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내 현장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이 축복을 나누며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넘어지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 은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마음에 소원하는 바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